이번 집회는 좀 특별한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함과 인도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오늘 어디 동안 집중하시고 저부터 저는 이제 시던 가사를 제가 몇 고천지를 읽어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제 임재하는 그 순간이 특별한 역사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이건 수련회를 기도하시면서 집중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사무엘상 1장 1절 10절 안 나와요 앞에? 자, 한 절씩 기도할게요. 1장 1절부터 1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미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선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분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으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청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마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말씀이 깨닫게 돼서 젊은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제 걔가들이 커서 올해 큰애는 이제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교 1학년생이고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예요. 고등학교 2학년 나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 중퇴시켜버려갖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예요. 나이는 첫째 애가 자기 이름을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녹음이 돼서 나가지 않으니까 오늘 솔직하게 얘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 좀 밝히지 않네요. 그래서 김하람이에요. 하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남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응? 엘리야를 생각했어요. 엘리야를 생각했고 둘째는 하춘.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세리반을 생각했어요. 둘을 낳는데 제가 이 김하람은요 태어날 때 진짜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내가 청년 때 성경책을 쭉 보다 보니까 성경책 안에서 같은 이스라엘 선민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그 선민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나 선지자를 찾아가서. 저는 중3 때까지 불교 집안에 있다가 중3 때 교회 와서 고2 때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쇼킹했어요. 같이 부름받았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선미니까. 구약은 민족교회니까. 교회 안인데 같은 교회 안인데 거기에 특별히 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 믿고 이 땅에 살아갈 그렇다면 이야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제 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나에게 진짜 감격이 되겠구나. 이제 그때 그 청년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를 하니까 이름을 뭘 짓겠어요? 당연한 제 꿈, 내 마음에 있는 걸 짓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형님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 형님보다 제가 먼저 결혼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우리 형수보다 나이가 더 많아서 지금은 이제 30 넘어도 노처녀가 아닌데 우리 때는 여자가 30이 넘으면 노처녀를 가르는 기준이 30이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29, 11월 20일 날 결혼을 했어요. 30 넘기기 전에. 근데 우리 형보다 먼저 한 거예요. 하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집안이니까 아버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도 걱정스러운데 문제는 뭐냐면 걔가 먼저 애를 가지면 집안의 순위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를 안 갖고 있다가 우리 형님이 딱 결혼을 하자마자 4월달에 결혼하자마자 우리 사람 나이가 있으니까 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 목사들과 전도사들은요 7월 8월에 애를 낳으면 안 돼요. 잘못하다 이렇게 수련회를 걸리면 아내한테 평생을 역적이래요. 마음은 아는데 그렇죠.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때가 이제 6월 6일인데 보니까 6월 6일 지나면 제가 어디를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서 한두 달 늦으면 7, 8월이 되는 거예요. 애 낳는 게 10달이니까 6월 6일을 가져야 3월달에 나니까 그 전에 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불러놓고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준다면 오늘 주여. 우리 사람이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집안에 선물로 주십시오. 기도하고 거룩한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갔다가 와서 보니까 임신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1995년 3월 6일생 1994년 6월 6일에 가졌어요. 여러분 중에서 태어난 날을 나도 가진 날은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수련회 끝나고 나서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나 언제 가졌냐고 계속 한번 물어보세요. 뒤지게 혼날 거예요. 그죠? 얘는 진짜 가진 날도 하고 태어났는데 야 얘 하나님이 준 거예요. 태어났는데 놀라웠어요. 100일을 보통 애들은 거꾸로 자는데 거꾸로 안 자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요. 중간에 우유 2배만 먹이면 돼요. 너무나 편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2살 때 애가 제가 활동량이 대단하고 운동신이 되게 좋아요. 운동신이 되게 뛰어다니는데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 딱 앉아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칭찬해놓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엄마 아빠 밥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놀라운 애가 태어나는 거. 이런 애는 10명도 키우는 거예요. 10명도. 물론 둘째 낳고 포기했지만 둘째는 완전히 받으니까 이런 애가 진짜 착하고 말 잘 듣고 순하고 야 역시 기도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얘가 딱 초등학교 1학년을 갔는데 산수 시험을 봤는데 10점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시험을 봤어요. 왜 시험을 받았냐면 문제가 나와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얘가 그걸 답을 써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썼냐면 답이니까요. 식을 써야 되는데 답이니까요. 왜 그러니까? 왜 답이니까 그렇죠. 그걸 9문제를 썼어요. 그래서 9문제가 날아가고 한 문제만 다르게 나와서 10점을 맞은 거예요. 걔를 불러놓고 왜 이렇게 썼니?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착한 얼굴을 하면서 착하다고 그랬잖아요. 답이잖아요. 걔한테 뭐라고 그래? 초등학교 1학년 할 때 그래 크면 알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둘째가 태어났어요. 얘는 별명이 24시간 편의점이에요. 24시간 이야기하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몸치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정교 남녀 통틀어 줄넘기 시합을 했는데 한 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팔뚝을 보세요. 이런 팔뚝에서 우리 자기 엄마를 닮은 가난한 이상한 애가 태어난 거예요. 첫째는 절 닮았고 운동중이. 그래서 제가 얘를 10분을 가르쳐갖고 줄넘기 한 개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친지 아세요? 도저히 못하길래 하준아 무조건 줄넘기를 세게 던져. 그리고 무조건 높이 뛰어. 하나는 지나가. 그럼 얘가 탁 한 개. 얘가 내 몸치에. 근데 입만 살았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우리 아버님이 신문기자 출신인데 우리 아버님의 글과 입은 걔한테 다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글을 쓰면 학교에서 뭐가 되냐면 무조건 장원을 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 꿈이 뭔가? 그럼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럼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대통령, 간호사, 의사 되겠겠지, 그죠? 얘는 제목이 이거예요. 꼭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 4학년짜리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글 기가 막혔어요. 헬렌 켈러에겐 설리반이 있듯이 우린 누굴 세워주는 그런 존재로 살면 안 되는가? 4학년짜리예요. 그거 이건데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입만 사네. 형과 말싸움하면 무조건 이기는 애. 학교 토론대회 나가서 다 이겨버리고 선생님까지 이겨서 장원 받는 애. 입만 사네요. 얘는 비상한 거예요. 얘한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예민한 애가 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을 딱 갔는데 얘도 산수를 10점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쭉 나오고 왜 그런지 알아보시오. 그랬더니 얘가 답을 이렇게 썼어요. 네, 알아봤습니다. 네, 알아봤습니다. 네, 알아봤습니다. 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가 그게 아니어서 써서 10점 맞았어요. 얘는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순하게 답이잖아요.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야, 임마. 나는 몰라. 알아요. 근데 왜 갔었어? 아빠,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선생님이 알아보라 했어. 나는 알아봤다고 했어. 그럼 물어봐야지. 뭘 알아봤니? 그럼 난 그걸 쓸 거야. 왜 알아봤냐고 해서 알아봤다는데 왜 나를 묻지 않아? 이거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내가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10분을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 더 했다가는 세월 다 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넘어가줬어요. 걔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고2가 됐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수능 시험을 보는데 알아보시오. 네, 알아봤습니다 하고 대학을 떨어져. 또 왜 그렇습니까? 답이니까요.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대학을 떨어졌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끔찍하지. 두고 패야죠. 그렇죠? 우리 아이의 문제가 뭘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1992년생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 안 할게요. 있어요?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난 이렇게 되면 부러뜨리고 싶어요. 대학 보니까 1992년생이 있는 거죠. 몇 살이죠? 23이죠. 질문 안 한다겠지만, 여기 남자예요, 남자. 1992년에 태어났죠. 배럴생이에요. 예. 왜 1992년에 태어났어요? 왜 어머니가 그때 가졌을까요? 꼭 자기가 그때 살아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잊지도 않는 주제에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993년에 태어났어요. 예, 92년에. 1992년생. 내가 왜 1992년에 태어난지 아세요? 대답해 보세요. 왜 내가 1992년한테 시비 건 줄 아세요? 내가 1962년생이라서 그래요. 내가 올해 53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애를 할 때 존재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1991년생. 손 들어보세요. 왜 태어났어요? 왜 1991년, 왜 1992년에 안 태어났어요? 왜 1991년이야? 하나님이 아시죠? 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지금요. 어디 가도 내가 질문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집회나 이렇게는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우리 아이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산수 시험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네, 알았습니다. 답이니까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쓴 게 아니에요. 질문의 의도를 모르면 답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여 명확한 답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청년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어떤 하나님의 뜻? 그래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만 알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왜 나를 1991년에 보냈는지, 왜 내가 1992년에 태어났는지,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심각한 이 시대의 청년들의 문제예요.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세요. 1장 1절은 아시겠죠, 그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포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맨 처음에 뭘 만드셨냐면 첫째 날 빛을 만든 게 아니라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천지라는 공간을 만들어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걷다가 하나님이 첫째 날이 시간이잖아요. 세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르는 선이에요. 창조주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피조물이란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단 구별법이 너무 쉬워요. 이단에 빠진 애들은요, 이단에 할 말이 없어. 하나님 나라 가면요. 여러분, 신천지부터 병신들이 거기 가는 애들 다. 거기 가면 새롭대요. 새롭겠죠. 모르니까 새롭지. 무조건 세 가지, 창세기 1장에 딱 그어놨어요. 세 가지를 구별하는 거 세 가지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신이다 그러면, 교주다 그러면 시간을 초월해야 돼요. 신은 시간을 초월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야 내일이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근데 신이야 그러면 딱 갖고 와야 돼요. 100년 전 사진 갖고 와봐. 그때 사진 없는데 지랄을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진 봤는데 늙었어. 신은 늙으면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신은 늙으면 제한받잖아요. 늙으면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 공간 이동을 해야 돼요. 신이야? 나랑 안고 달라리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신이 벤츠를 타고 오면 안 돼요. 신이 아니야. 자동차를 타고 갔다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헬기 타다가 뭐 떨어졌는데 살았다. 그런 건 신이 아니에요. 신은 헬기를 안 타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공간과 시간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약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이유는 달라지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제자에게 그냥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끝날 때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세요. 먹는 것. 먹는 게 뭔지 아세요? 피조물이란 생명을 유지할 힘이 자기 안에 없다는 거예요. 밖에 거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저녁 다 먹었죠? 네, 먹어야 사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밖에 있다. 신은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안 먹어야 돼요. 처먹으면 신이 아니에요. 신은 신이라고 말하고 다 처먹고 차 타고 다니고 늙어.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이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째 끝낸 거예요. 이 다음에 가면 이건 무식한 놈들 그냥 쓱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면 사람은,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는다고 했죠. 1962년생, 1992년생 제약받죠? 그죠?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줬다면 그게 우리의 사명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때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해서 1962년에 태어나서 저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20년, 30년의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놀까 해서 젊은 날에 주님을 여러분을 믿게 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고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왜 이 젊은 날에 여기에 앉아 있어야겠어요? 그냥 놀다가 나이 들어도 되죠. 왜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왜 젊은 날에 불렀을까요? 왜 젊은 날 태어나게 했을까요?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한테는 별로 기억이 아닌데 이게 일부러 어른들 집회 가잖아요. 저 어른들 집회도 갔잖아요. 그죠? 오림교회도 갔단 말이에요. 제가 다니엘 세일에 기도할 때 한 적 있어요. 어른 집회 가면 이게 어른들한테 먼저 설교를 딱 할 때 이게 싹 긁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게 특기잖아요.
어른들한테 이제 설교 들으면 뭐야? 마커스? 근데 여러분들은 청년들은 마커스를 많이 하는데 어른들은 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경배청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제가요 하용조 목사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옥하는 목사님보다 낫고요. 주기철 목사님 아세요?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보다 나아요. 손영환 목사님 아시죠? 손영환 목사님보다 제가 나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 이게 처음에 좀 나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그런가 눈이 이제 저런 손을 떨어 이렇게 저놈이 그만 방지하고 감히 주기철 목사가 손영환 목사님보다 저기 낫다고 막 떨죠? 떠는 거예요. 수목교회가 아직 조용기 목사님 살아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보다 내가 더 훨씬 나아요. 지금도 내 말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하면 이제 쌓여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목사님 지금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상한 분위기를 봤어요. 그죠? 이게 진짜인 걸 아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거예요. 1992년생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만 아무 진짜 지금 질문 안 해요. 이건 약속줄게요. 쭉 드세요. 축복해 주려고 해요. 내가 조용기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야건 목사님, 하용정 목사, 옥하는 목사가 내가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손든 청년들이 적다 나와요. 뭐만 줄 아세요? 때려 죽여도 하용정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어요. 하늘에 계셔요. 때려 죽여도 옥하는 목사님을 사용할 수 없어요. 주기철 목사가 손양을 목사님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갔어요. 하나님 만약 이 시대에 쓴다면 살아있는 김남국 목사지 하늘나라에 간 자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저는 18년이 지나면 은퇴를 해요. 20년 후에는 여러분의 세대예요. 30년 후에는 여러분의 세대라고요. 때려 죽여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간 피조물은 없어요. 이 말을 이해하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하는 청년을 통해 역사하는 거지 다른 데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여기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면 여기서 찾아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지 않는다는 거죠. 늙은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직 53이니까 이렇게 목소리 지르고 있지 20년 후에 배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그때 이렇게 쓰러졌다는 피쳐서 죽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쓰러져고 입원해서 김남국 목사님 설교자에 지랄하다가 입원했다. 왜 나이 들어도 저러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때는 누가 여기를 지나야 돼요? 누가 지나야 돼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끌 때 막연하면 안 돼요.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누굴까? 이걸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비전이라는 것은요, 직분이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선교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이런 게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선교사 비전 가진 사람은 너 비전이 뭐야? 선교사요. 어디 선교사? 방글라데시요. 그 방글라데시 도착하자마자 죽어야겠네. 비전 다 이뤘으니까. 그렇잖아요. 죽어야죠. 이뤘잖아. 끝났잖아. 방글라데시 선교사가 비전이 아니죠. 같은 방글라데시 선교사라 해도 거기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흘려보내는 것인가. 그게 다 다르잖아요. 목사가 돼도 같은 목사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내가 그걸 붙잡고 달려가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음 시대에 뭘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고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비전이 뭡니까? 아니라 하나님 다음 시대를 내가 뭘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그걸 갖고 있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준비하지 못해요.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너 하나님의 사람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게 됩니다. 오늘 다음 내일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뭘 할수가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두 인물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그 두 인물에 갖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사용한 모든 자는 이 두 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아셨어요? 그걸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 오늘 첫 번째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좀 누가 나오죠? 한나가 나와요. 저는 처음에 중3 때 교회 나와서 고2 때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 상황 속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딸의 이름을 한나로 짓는 거였어요. 아니, 왜 엘가나가 부인도 둘인데 애도 못 낳고 이렇게 당하는데, 물론 사무엘을 낳지만 여러분 자식은 훌륭하게 컸지만 그 인생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걸 지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한나는 대단한 자였어요. 야, 이래서 좋구나. 이래서구나. 왜냐면 한나가 사무엘상 1장으로 넘어간 이 시점, 한나가 들어간 시점이 언제냐면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요. 룻기는 원래 사사 초기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역사는 우리나라 고려, 조선 이렇게 넘어가듯이 사사기,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가 뭐냐면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왜 먹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하지요. 왜 하나님이 지가 선악과 만들어 놓고 우리 처먹게 하고 우리 죄 짓게 하고 안 맞고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란 특별한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옆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켜 이게 선악과라고 한 거예요. 흔히 사과나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애플도 이렇게 한 입 먹죠? 여자들은 하와는 꿀꺽 먹어갖고 아무 생각 없이 먹어도 쑥 들어갔고, 아담은 먹다가 먹지 말랬는데 그래갖고 딱 목에 걸린 게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아담 애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사과나무를 하나 지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다. 너의 만물의 영장을 줬다.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가지를 기억해라. 하나님 너의 주권자야. 하나님 너의 주권자를 기억한다면 내가 지목한 나무의 걸 먹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100평짜리 100억짜리 집을 주면서 누가 100억짜리 집 줄게 그러면 안 받아요? 받죠? 조건이 하나예요. 액자만 건들지 마. 그럼 너 죽을 때까지 쓰게 해줄게. 그게 나 같으면 그냥 후딱 갈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졌다는 걸 인정하는 조금만 표라는 거죠. 그걸 잡았다는 건 뭐냐? 먹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가 되겠다는, 그게 죄였어요. 하나님의 권리와 주권에 도전하는 것. 사사기가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타락의 시대를 가고 있는데, 근데 이 시대를 바꾼 자가 누구냐면 바로 한나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한나에 뭘 봐서 그랬을까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해요.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다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라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결손이었더라. 이 본문은 이렇게 흘러가도 돼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라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절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썼냐면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거기까지 아버지까지는 엘류의 손자요, 할아버지까지 나왔어요. 도우의 증손이요, 증조할아버지 이름이 나왔어요. 수베의 현손이라 고조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고조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혹시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아니, 우리 고조도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이 엘가나의 고조를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출애굽기 2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장은 완전히 거꾸로 기록해버렸어요. 출애굽기 2장 구약성경 83쪽. 제가 말이 빠른데 들리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상들을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의 누이는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가 태어나는 거지군요. 모세죠. 그죠?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에요.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누나는 미리암이에요. 형은 아론이에요. 그럼 본문은 이렇게 써야 돼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레이가 종 아므람이 가서 레이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요게벳이 임시아의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놀랍게도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다 안 써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안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사무엘보다 대단한 자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축성을 아무도 안 써요.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뭐라 하냐면 모세는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누나 이름도 레이 남자 중 한 사람이 레이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사무엘상 1장에는 엘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누구요, 할아버지는 누구요, 증조할아버지는 누구요, 고조할아버지는 누구이라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은 사랑하고 모세는 사랑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의도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 속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의 이름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위대하니까 모세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륜교회 이천님과 저천님과 결혼했더니 걔가 우리나라 통일을 시켰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통일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천님과 저천님, 오륜교회 그냥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남자 친구 딱 바라보고 그냥 결혼해! 그럼 결혼해서 놨더니 걔가 우리나라를 통일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한다면. 이게 출애굽기라면 사무엘은 다른 거예요. 사무엘은 의도적으로요, 이 집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야, 너 쟤가 누군 줄 알아? 제 아버지가 장관이야. 제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시장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오, 굉장한 집안이구나. 너 다른 데는 너 쟤가 누군 줄 알아? 제 아버지가 희대의 사기꾼이야. 그 할아버지는 조폭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 위 할아버지는 타짜 짝귀였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쟤가 지금 하는 게 집안 내력이네. 이런 뜻이죠. 그치? 집안을 얘기한다는 그거죠. 오, 쟤만 똑똑한 게 아니라 집안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일부러 지금 엘가나의 집안을 끌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러 엘가나의 집안.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왜? 사가시대에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막 하나님이 쓰신 대로 확 드러내기 전에 이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안 안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집안을 봐라. 엘간을 봐라. 그의 아버지를 봐라. 할아버지를 봐라. 증조아를 봐라. 고조아를 봐라. 이 집안을 봐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흘러가는 거죠. 그럼 뭐가 있느냐? 1장 3절 보세요. 바로 그 집안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지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네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라고요? 거기 있었더라. 자, 첫 번째, 이 집안이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매년 하나님께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거 갖고 왜 그래?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사사기가 어떤 시대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주일이 되면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비하는 이 아이 집안을 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1장 3절 뒷부분을 좀 1장 3절 뒷부분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지었는데 제사로 올라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네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로 거기 있었더라 라고 여기 이제 딱 대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대조를.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네하스 사무엘상 2장 10절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홈리와 피네하스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의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왔어. 그 손 냄비나 솥이나 큰 소리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루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자, 15절부터 잘 보세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람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더라. 자, 2장 22절 한 번만 더 볼게요. 3일상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을 해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년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는데 그때 거기를 맡은 목사가 누구냐면 홈리와 비냐스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이 홈리와 비냐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놀랍죠? 더 나아가서는 이 목사님이 어떠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제사를 드리면 제사의 고기는 번제 같은 거는 다 태워 하나님께 올리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에 화목제나 이런 일부의 고기는 제사장이 그 목으로 갖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줄게요. 여러분이 교회 헌금하면 그 헌금의 일부가 목사님의 사례비로 나가죠. 몰랐어요? 알죠? 나가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홈리아비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수련회 끝나고 주일날 교회를 딱 가는데 통장에다가 11조 통장을 딱 11조를 딱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이 아니라 봉투에다가. 근데 목사님이 딱 문 앞에 있다가 지나가니까 일로 와봐 하는 거예요. 왜요? 너 그 하얀 봉투 뭐야? 11조 통장이 팁을 11조인데요? 그랬어? 잘 됐어. 나 급하니까 일단 줘. 예? 나 급하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니? 빨리 좀 갖고 와봐. 그러면 여기 16절에 뭐라 그래요? 먼저 기름 위에 태우고 난 그 후에나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목사님, 헌금통에나 내가 좀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좀 넣기나 한 다음에 좀 그리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쓰는 거는 마음대로 써도 난 모르겠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마음대로 쓰라는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갖고 갔으니까 헌금통에나 좀 넣어주게 해주세요.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아니라! 말귀를 뭐라고 급하대잖아! 하고 딱 뺏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해보셨어요? 목사님한테 헌금 나는 문 앞에서 뺏겨서 헌금통에 넣어주지도 못했다. 여러분의 교회는 아직 덜 타락한 교회예요. 아주 정지고 좋은 교회예요. 타락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한국교회 목사님 공금횡령 얘기 들어도 그 헌금 넣는데 그 앞에서 수금해 갔다는 목사님은 아직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죠? 돈 필요한데 헌금 일로 오세요. 이리 갖고 상모님 두둑한데 집사님 이리 갖고 오세요. 감사. 목사님 집어넣는다고 밑에서 빼가죠. 시끄러워. 그럴 시간이 어딨어. 밑에서 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위에서 다 가져가는 거야. 넣고 가는 것만도 대단할 텐데, 그죠? 아니, 우리가 집어넣는 게 통째로 맛있어. 시끄러! 그걸 가져가는 거야.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문 앞에서 헌금을 빼앗아도 난 우리 교회를 나갈 것이다.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나갈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 목사님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첩에 2명 정도 있다 해도 나는 그 부분 따라갈 것이다. 없죠? 없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럴 때 엘가라는 만군의 여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쉬워요? 쉽냐고요? 왜 문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짓을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설교가 엉망이에요. 그래, 엉망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설교를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엘리가 안 갖췄냐면요, 사무엘이 자랐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잖아요. 제자훈련도 안 해, 예배도 안 들어, 설교도 안 해, 성경도 안 해, 큐티도 안 해, 수련회도 안 해. 그러니 얘가 사무엘이 뭘 알겠어요? 보세요. 나중에 사무엘서 3장에요. 하나님이 부르는데요.
엘리를 찾아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부인이 없다. 얼마나 밤중에 처분을 했으면 3일에 일어나자마자 군에 전기에 갔을까요? 습관적으로. 엘리가 부른 적이 없으면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잤을 거예요. 그죠? 벌떡 일어나 엘리한테 뛰어가잖아요. 엘리가 비디하고 뚱뚱하거든요. 밤에 물 먹고 싶으면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얼마나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해야 뛰어갔어요. 교회 왔더니 맨날 청소만 씻고 돈만 뺏어. 쉽냐고요, 이게요.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속에 제사장도 지 마음대로 하고 물질과 성적 타락과 그렇게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 이 가문을 봐라. 매년 만군의 요 앞에 예배로 나온다.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가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문.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치? 제가요, 불교 집안에서 있다가 교회 왔어요. 중3 때 친구 사귀로 교회를 나왔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불교 집안이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친구네 집에 놀러 가자요. 그래서 친구 놀러 가자니까 이제 남구가 남수네 집에 놀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래 언제? 일요일날? 오케이. 근데 올 때 교복 입고 와. 그래서 내가 교복 입고 오라고. 근데 교복 입으면 안 되거든요. 교복을 빨아야 돼요. 우리 때는요. 친구 세대는 까만 교복이기 때문에 그때 빠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면 멍청해지거든요. 하고 이제 주일날 돼서 딱 교복을 입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 교복 왜 입어? 학교 가냐? 아니요. 어디가? 친구네 집이요. 야, 친구네 집에 교복을 왜 입어? 몰라요. 근데 왜 입고 그래요? 왜? 몰라요.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 집이 큰 교회, 내 친구가 사찰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당 있는 그 교회 안에 집이 있어요. 분명히 친구네 집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교회 아니에요. 사기는 사기인데 말은 맞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녀서 이제 나는 우리 형과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우리 형이 천재거든요. 얼마나 똑똑한 IQ가 전문 기관에서 제 IQ가 156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 대학교를 졸업할 때 유엔에서 한국에 대학생 3명을 스카우트하려고 찍었는데 그 중에 우리 형이 들어갔어요. 이해가 되시죠? 똑똑한 지금 우리 형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헬라어 공부해갖고 지금 로마 오디세이 원전을 헬라어로 보세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더니 헬라어 동사표를 주는 거예요. 형이 뭐야? 이건 성경 보는 사람이 보는 건데, 그냥 영어하고 뭐 스페인어 좀 하고 라틴어 하다가 심심해서 헬라어도 했어 그래요. 재수 없죠? 심심해서 그냥. 그게 우리 형이에요. 나는 2살 차이 나는데 잘생겼어요. 키가 2m 74대예요. 작은 키 아니에요. 55세 작은 키 아니에요. 머리털 무지하게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우성인자를 쑥 해갖고 그냥 우리 아버님은 모든 천재적인 머리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IQ에 생긴 거, 어렸을 때 탤런트 하자고 PD가 찍었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뽑아도 제대로 뽑아냈어요. 키, 머리카락, 천재, 얼굴 쫙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싹 빠지고 2년 후에 태어났는데 그냥 키도 않고 머리도 빠지고 그냥 보통 머리에 그냥 고등학교 때 하위 2%였어요. 상위 2%, 하위 2%.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얘가 또 1m 한 74 되고 머리털이 많고 대학원 때 책을 썼는데 사상계에 당첨이 되고 얘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얘도 IQ가 150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은 계곡이 됐어요. 양 풀 많은 산 위에 근데 계곡인데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열등감 속에 산 줄 아세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우리 형님을 한번 이겨보려고. 나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좀 들어보려고. 한 달 내내 공부했어요. 시험을 딱 봤는데 첫째 시간 100점을 맞은 거예요. 100점 맞으면 쓰거든요. 선생님이 칠판에 100점 들어봐! 그러면 이름 쌓았어요. 제가 제일 위죠. 기억 니은이니까. 강씨가 없었거든요. 강씨가 없으면 이제 기억 니은이니까 내가 올라갔어요. 둘째 시간 100점 그러니까 또 100점과 100점만 남아요. 아니면 치워요. 둘째 시간 100점.
또 100점 하고 쫙 남았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훌륭하죠? 맨 마지막 시험에서 2개 틀렸어요. 자연에서. 자연 싫어요. 그래서 2개 틀려갖고 전 과목에서 2개를 틀렸어요. 어쨌든 1등 했어요. 반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둘째 아들도 만만치 않아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집에 딱 갔더니 마침 동네 아줌마가 옆에 있는 거예요. 좋잖아요. 누가 있을 때 자랑질한다는 것은. 딱 갔어요. 어머니가 묻는 거예요. 시험 어떻게 됐니? 2개 틀렸어요.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야 묻지요. 한 과목에 뭐가 2개야? 이렇게 해서 전 과목에서 2개 틀렸어요. 1등 했어요. 딱 했더니 어깨 힘 팍 줬더니 먼저 동네 아줌마가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와, 아들님 되게 똑똑하네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동네 아주머니에게 똑바른 눈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큰애는 더 똑똑해요. 걔는 올백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위로가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위로가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사람 잘해. 근데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못 이겼어요. 여러분 그 좌절감 아세요? 야, 나는 이 벽을 못 넣나 보구나. 나는 진짜 재수없는 벽을 뒀나 보구나. 이걸 나중에 이제 나도 이제 자라서 나중에 우리 형제들끼리 얘기하는데 내 셋째 똑똑한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그건 아니야. 그녀가 어디서 똑똑하고 책을 읽어왔지만 형은 일 한 달 했잖아. 그건 대단한 거야. 형 계속 따라 마셨어? 그래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해? 그때 얘기하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머니의 눈 안에 제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 안에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자존감이 있겠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부모의 눈이 자존감이잖아요. 학교를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저를 보면 얘가 걔 동생이에요. 그래요. 저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누구누구의 동생이에요. 제 이름이 없어요. 내가 김남국이 아니라 얘가 누구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이 딱 학교를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내 이름을 들을 쯤에 셋째가 초등학교에 올라왔어요. 이제 얘가 걔 형이에요. 저는 누구의 동생, 누구의 형으로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눈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눈에 없다면 제가 무슨 자존감이 있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 때려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하위 2%가 됐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 속에. 소망이. 자살? 저는 자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봤어요. 저는 목욕탕만 가면 죽고 싶어요. 목욕탕에 따뜻한 물을 담그면 따뜻한 게 퍼져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무 좋다. 일단 칼로 그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때, 제일 편할 때가 목욕탕 가는데, 집에 목욕탕이 없고 맨날 대중탕에 가서 구웠다면 큰일 나잖아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못 구웠어요. 소망이 없이 고2까지 온 거예요. 인생을. 그리고 고2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YWC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 중에 있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제가 와우! 그랬어요. 알아요? 와우!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형을 선택할 텐데. 우리 형이 목사님이 됐으면요, 한국에 알아주는 목사님이 됐을 거예요. 예? 이 찌꺼기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법대 출신이거든요. 대학교에서 유명해. 오세훈 변호사보다 말을 더 잘했거든요. 기가 막힌 헬라어로 그 원어와 그 말빨이면 한국을 뒤집어 엎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철학과를 나온 내 동생이 했다면 얘도 말 기가 막힐 텐데 영웅대를 나온 얘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저랑 19년 차이가 나는 넷째가 태어났어요. 늦게 19년 차이가 나는 넷째가. 얘는 잘하는데 우리 첫 홀수과가 아니라 짝수과인 거예요. 키가 안 자라요. 내가 나보다 조금 커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요. 지금 전도사님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짝수, 빠지고, 작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못한다는 두 놈은 목사, 전도사가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고 있고, 지금도 천재고 똑똑하고 하는 머리카락 많은 이 홀수들은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놈의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시끄러워요 그냥. 능력이 눈앞에 있는데 모세를 볼 때 모세가 뭐라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래.
하나님 만약 믿지 않으면요,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뱀을 던져봐. 손을 넣어봐. 하나님, 나는 입이 두가고 뻣뻣한데요. 야, 임마, 누가 말 입을 지었어? 내가 졌지. 저 그거 못 가요. 이 새끼 알아 붙여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모세는 이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라고? 나를 안 믿으면 끝까지 모세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니야, 임마. 내가 함께 스스로 있는 자가 해. 내가 표적을 보여준다니까. 내가 만들었다니까. 네가 갖고 있는 실력 하나님 부으면 돼. 네가 갖고 있는 능력 하나님 아면 돼. 문제는 그게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뭘 보겠어요, 여러분을 보면. 한 가지예요. 상대적인 교만과 아니면 열등감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왜 와우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랑 똑똑한 우리 영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어요. 하위 2%를 선택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내 인생 살아보면 그 이유를 알겠지. 살아보자. 살아보자. 그리고 그 이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죽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면 저를 왜 이렇게 만났는지 이유를 알겠죠. 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에 부모님이 사라지셨어요. 집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빨간 닭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처참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냉방에 잡고, 수초가 냉방에서 떨면서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냄비에다가 수제비를 이게 밀가루로 이렇게 반죽해서 수제비를 집어 던졌어. 소금, 굵은 소금간만한 그거, 김치도 없이 그냥 소금 짠맛만 있는 그 끓인 수제비를 하루에 한 끼씩 먹고 몇 달씩 버텼어. 이해가 됐어요? 중3 되는 셋째 동생은 차비도 없이 걸어다녀야 돼. 학교에서 물 먹고 왔고, 저녁 때 한 끼 먹고 부모님을 사라지셨고, 끔찍한 인생이 제 안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이 세월이 지속되니까 하나님, 난 종교생활 못합니다. 난 취미생활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10년을 드리겠습니다. 20대를 다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로 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 들고 내가 10년을 다 살겠습니다. 인생 7, 80년 동안 20대를 다 드린다는 건 하나님, 난 적지 않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나이 30에 이 상황이 똑같다면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미련 없이 떠날 겁니다. 하고 10년 동안 교회에서 하라는 수련회, 교회에서 하는 것 우선순위, 주일 예배 먼저 우선순위 다 드렸어요. 저는요, 나이가 53이에요. 이사를 50번 이상 다녔어요. 나그네 인생이 뭔지를 알아요. 한 번은 교회랑 2시간 반짜리 갔어요. 정문교회였는데 군포로 이사를 갔어요. 8시까지 교사를 오려고 그러면요, 5시에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지켰어요. 밤 10시까지 우선순위를 봉사를 했어요. 광신도라고 그랬고 미쳤다고 그랬고, 교회에서도 쟤는 왜 뭐하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어떤 때는 이사를 가는 데서 걸어서 오는데 차비가 없어 교회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걸어가야 되는데 2시간이 걸어오는 거예요. 2시간을 걸어서 교회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참 희한했어요, 그 당시에. 동네 앞에 드려도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기도하면서 걸어왔고, 교회에서는 아닌 것처럼 신나게 봉사한 다음에 헤어질 때는 야, 난 거 하자고, 아니야 있어 보내고 또 2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갈 때는 막 뿔딱 보내가는 거예요. 하나님, 봉사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차비 하나 주지 않나요? 그 마음으로 걸어갔어요. 제 20대 청년 때예요. 저는 이 망군의 여 앞에 예배한다는 말이 그게 뭔지를 알아요. 목사님을 봐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2시간을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은혜가 돼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20대를 타락하지 않고 버텼습니까? 비법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비법이 있다. 그래, 뭐예요? 가르쳐주면 지킬래 그랬어요. 그러면 나고, 어차피 영어 비법 같아서 영어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영어는 비법을 한다고 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르쳐드릴까요, 비법?
하지 말고 털고 넘어갈까요? 지키실래요? 네. 아주 수명밖에 안 지키는데 지키실래요? 네.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타락하고 싶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불닦고 나고 시험에 들면 예배의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있어라 했어요. 저는 그때 두란노 경배 찬양을 다녔는데 맨 뒷자리가 앉아있었어요. 주일날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아니 목사님 뿔따고 나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집어먹고 싶은데 맨 뒷자리에 앉아있었다고요? 왜요? 뿔따고 나고 그럴 때 밖에 나가면 사고치거든요. 그죠? 사고치자. 약속을 지키려고. 맨 뒤에 그냥 앉아있었어요. 맨 앞에, 그때는 맨 앞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안 믿고 있잖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계속 숙였을 거야. 저기 나 치기거나. 그때는 맨 뒤에 앉아있었어, 그냥.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다 보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더라고요. 그 자리를 그냥 지켰어요. 병신들이요, 우울할 때 바닷가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빠지지. 기분 좋을 때 바닷가를 가요. 기분 좋을 때 바닷가 가면 어떻게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그 하잖아, 그죠? 혼자 막 이러면서 그냥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놀라워 이러면서 충만해 이러고 돌아오잖아요. 왜 그 좁은 바닷가 가서 죽고 싶다 병신 기사하는 거예요. 기분 안 좋을 때는 그냥 맨 뒤에 앉아있으라고요. 맨 뒤에 그냥 기분 나쁘면 목사님이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그러면 앉아있으라고요. 그냥 앉아있으면 누가 봐요? 하나님께 나오면 누가 봐요, 여러분? 목사님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봐요. 이게 엘가나예요. 엘가나가 여러분 올 때 좋았겠어요? 안 좋았어요, 여러분. 한나는 더더욱 그래요. 한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야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함으로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괴롭게 하다, 다른 번역본에는 우울해, 천둥치는 거예요. 가슴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냐면 꽝꽝꽝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인나의 한마디에 막 여기 천둥이 치는 거예요. 천둥을.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거예요. 무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각국이 망하는 족속처럼 한나가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는 적수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분인나가 올라갈 때마다 막 우레를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성인 남자만 매년 여호와 앞에 3대 절기에 여호와 앞에 얼굴을 뵈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남자만. 여자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여자는요, 미안한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죠? 오늘 여기 쭉 앉아있는데 신약식으로 간다면 없고 3명 2명 없고 3명 4명 4명 앉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사무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더 위니까 여자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는 존재란 말이죠. 여자는 종속된 존재였어요. 그러면 내가 한나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한나라면 분인나가 가면 안 가? 안 가, 나 그 집에 안 가. 분인나가 안 가, 나 가. 분인나가 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 번 가면 오래 걸리거든요. 왜 같이 가, 멍청하게. 왜 같이 가? 왜 같이 가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딱 왔는데, 앉았는데, 올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선배가 있어요. 교회 오고 싶겠어요? 분이나 저 올 때마다 나의 적수인. 옷 딱 오면, 딱 옷 입고 오면, 야, 오늘 옷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딱 하면, 왜, 너 때 잘 볼래 있냐? 응? 아이고, 하여튼, 여기가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그러고 가는 거야. 도대체 오면, 교회를 이따 이리 와. 깨끗하게 입고 와. 이렇게. 누구한테 인사하면 꼬리 치지 마.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너네 형 뚱하냐? 맨날 내 옆에 와 앉아.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어요? 문 앞에 오면 목사님이 헌금을 뺏어. 들어와 앉으면 옆에 와 앉아 계속 긁어. 계속. 교회 오고 싶겠냐고요. 한나는 온다는 거, 이게 한나의 위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없는 여자일까요? 뭔가 이게 누가 긁어야 뭐 가슴이 후련해지는 약간 이상한 여자일까요? 한나가 왜 갔을까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설교만 듣지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주님도 오직 설교하다가 답답했으면 생각 좀 하나 했을까? 그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밖에는 야생을 보라. 좀 생각 좀 해라, 얘들아. 한나는 왜 갔을까요? 1장 11절 보세요. 한나가 10절 10절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한나가 마음이 비록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머리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은 반복이에요. 반복이 강조예요. 근데 3번 반복한 건 최상급이에요.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의 여종이라. 사사기 21장 25절 뭐라고 했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모두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때 한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인 거죠. 여종이니까 분인나가 속삭이고 험리함이 갖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여호와의 집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사랑해봤어요 혹시? 이 대학생들이니까 연애해봤나?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 주위를 맴돌아. 우리 교회 청년도 그런 애가 있어요. 꼭 가면 그 여자의 옆에 앉는 거예요 자꾸만. 그 멀리 앉으면 앉아보지도 못해요. 그 지가 옆에 앉으면 기분이 업되고요. 다른 남자가 옆에 앉아서 얘기하면 막 짜증을 내요.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걔가 안 오면 걔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걔가 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발견을 눌러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녔어요. 너 걔 좋아하시겠지? 어떻게 하셨어? 그래. 바보 같은 놈. 지가 다 알려줘놓고 어떻게 알았네요. 지가 맨날 그 옆에 앉으려고 있으면 짜증내고 말을 하면 참 무슨 하면 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쁘잖아요. 그래서 괜찮지 않아요? 괜찮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다 너 걔 좋아하냐? 아니야. 그러나 그래서 됐어요. 눈동자한테 또 얘기해요. 왜 싫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뭔지 아세요? 사랑하고 이 안에 내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맴돌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상식을 초월하고 생각을 초월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부모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언제 통보하지? 저한테 와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청년들이요? 목사님 저는 저기 주례주 근데 안 믿어서 근데 목사님요 걔 괜찮은 애예요. 그래 알아 괜찮은데 네가 괜찮아. 그럼 너 얘기해서 다른 순간 근데 목사님 안 믿어서 그런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뭐 결혼하지 마. 헤어져. 그게 아니라 이런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그럼 됐잖아. 그런데 이런 문제가. 헤어지니까 그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나를 설득해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뉴질랜드에 집회를 갔어요. 청년 집회를 딱 끝나고요.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예요. 수요일을 딱 갔는데 예전에 갔던 교회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요상하게 앞에 비워놓고 요상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갈라진 듯이 앉아있어요. 올라가기 전에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교회 문제가 생겨서 한 집사님 그룹이 나갔고 이쪽은 나가려고 고민하고 교회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데를 날 불렀는지. 근데 이제 목요일날 한국에 오는 날인데 수요일을 저녁 때 드리는 거예요. 왜 나갔어요? 나는 이제 전사분 불렀어요. 목사님 얘기하면 안 돼. 목사님 자기 얘기를 하니까 왜 나갔어? 그랬더니 안수시대기 뽑는데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건 목사님 잘못보다는 그 사람들이 잘못이 큰 거예요. 이민교잖아요. 직분자 뽑는데 상처받고 좀 한 거예요.
그래? 몰랐어. 설교하다가요, 저는 목요일날 갈 사람 아니에요. 집회를 월요일부터 한다면 내가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면 내일 하고 하게 되거든요. 그냥 열이 받아서 그랬어요. 왜? 교회가 그러세요? 그랬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 가서 여러분 그때 상처받고 그러죠? 예. 교회 떠나세요. 괜찮아요. 그냥 무슨 예배를 돼요? 다 가요. 다음 주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전에 가. 전에 가세요. 거기 마음에 평화가 있어. 아주 좋아. 똑똑똑똑똑 심장이 똑똑 아주 리듬이 좋아. 좋아. 전에 갔어요.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또 얼마나 좋아. 웰빙 김밥 맞고 영육간에 아주 평화가 있는 곳이 정신적으로 전에 갔어요. 전에 내가 불교에서 왔잖아. 아주 좋아요. 내가 너무 심취하고 스타일도 그래. 걱정하지 마. 아직도 20분도 안 나. 얼마나 우리가 심취했으면 괜찮으니까 심취 괜찮아. 가 빨리 가. 가! 우리 깜짝 놀란 거죠. 대놓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주는 줄 안다고 이런 이런 시작이 있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어디 하나님 갖고 신앙 갖고 응자하고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어디서 이렇게 초등학생 같은 막말을 하냐고 그랬어요. 도대체요. 나오지 말라고. 지옥 가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멋대로 살아가는 건 7, 80년이라고 했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습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습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내가 우리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세상이 하지.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갖고 기독교라고 그래요. 왜 기독교가 됐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걸 추상적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잘하면 기독교는 훌륭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아주 그냥 지금 막말로 하는 내가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데 세상 사람이 교회를 그럼 우습게 여기지 않겠냐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이 우리 예배를 존귀하게 여길 것 같냐고 했어요. 헛소리 하고 있어요. 착각한다고. 주의 여정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여정임을. 한나가 왜 이렇게 격분한데 왜 나와요? 왜 홈리와 피네스가 재물을 뺐는데 왜 나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안 되면 안 되는 종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나가 고백한 이 하나님은요, 보통 제대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 고백한 거예요. 자, 보세요. 1장 3절 보세요. 3절. 시계 있어요? 혹시 누가 시계 있어요? 아, 그래요? 시계가 없었고요. 설교를 하면서 지금 왜냐면 여기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계속 끌고 나갔다 큰일 나잖아. 1장 3절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누구께 예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 1장 11절 보세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죠? 예.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사사기 그 앞까지 여호와에 대해서 나오는 칭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에 등장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 자리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사무엘상에 5번 등장하는데, 한나, 이 엘가나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한 번 등장하고, 한나의 기도 속에 등장하고, 3번은 언제 등장하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등장해요. 4장 4절.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언약궤를 법궤를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빼앗길 때 등장을 해요. 이해가 됐어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전쟁에 치니까 언약궤를 빌어서 승리하려고 잔꾀를 쓰고 끌고 와서 언약궤가 뺏기고 그는 죽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독하는 그 시점에 만군의 여호와가 세 번째 등장해요. 네 번째는 언제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절에 등장해요. 15장 2절 432쪽 1절 2절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였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넘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해가 돼요?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각을 진멸할 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양과 소와 아각을 살려둠으로 사무엘의 나라가 날아갈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의 진멸은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맨 처음 이스라엘과 전쟁한 자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단순하게 다른 어떤 종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영적으로 진군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 그 영적 진군을 막은 세력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진군을 막는 첫 번째 이 육적인 세력을 내가 천하의 기업도 없게 지워버리고 이걸 없애버리리라. 내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라 여호와 니시라고 해놓고 이 전쟁을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사울에게 부탁했는데 사울이 이걸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의 나라를 날려버린 데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와요. (438쪽) 사무엘상.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 유명한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라 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날려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신본주의 나라를 세운 다윗을 통해 세운 이때 마지막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이 군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언제 불려줘야 되냐면 사사기 초기에 불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서 여리고성을 넘어 사사기의 진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사기에 뭘 원했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말렉과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진군하지 않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음 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됐어요. 사사기에 다른 세대가 됐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쟤와 나는 달라. 그 다르다는 게 뭐예요? 얼굴 생긴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게 다를 때 쓰는 말이에요. 다른 세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한 집안에서 한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만군의 여호와여 그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제사도 타락했고 모두가 타락한 이 세상 속에 매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주의 여정을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이 여인의 입을 통해 나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집안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누굴 나오게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바꿀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이 태우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 만군의 여호와가 드디어 신본적 정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칭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나는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너희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하나님을 몰라 망한대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 자, 내가 마지막 예 하나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A라는 남자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A라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고 여자는 남자야 돼요. 동성을 보지 마세요. 키도 별로 안 커요. 직장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밖에 현재 졸업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좋아요. 이해가 됐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요. B, 키가 한 1m 80대. 정우성같이 생겼어요. 원빈? 하여튼 그래, 내 좋아하는 사람 비슷해요, 다. 그렇게 생겼어요. 남자들 김태희 이렇게 생겼어요. 국제 변호사예요. 가진 재산이 한 100억대예요. 자, 신앙이 없어요. A랑 결혼할래요? B랑 결혼할래요? 잠깐만요. 생각을 하세요. 이게 중고등부 애들 같더니 중고등부 애들은 생각이 진짜 없더라고요. 얘네들은 생각이 없고 그냥 A야 그래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A, 여러분 나는 B의 종류의 사람을 많이 알지 못하도 A의 종류는 되게 많이 알아요. 만약에 여기 A에 원한다고 자매가 손을 들면 몽골의 40세 넘은 목사님, 결혼 못한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떠나셔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신앙 되게 좋아요. 안 가는 거예요. 40도 온도에 막 내려오니까 피부가 이 선배한테 나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매들이요. 그것도 뭐 야기야기하고 생긴 게 막 하니까 안 가요. 만나고 안 가는 거예요. 늙었다고. 난 이쪽 되게 많이 알아요. 방글라데시도 있어요. 이쪽은 없어요. 이쪽은 없어요. 자, A랑 결혼하는데요, B랑 결혼하래요. 너무 생각하니까 너무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럴 때는 침묵이 흐르는 게 정상이죠. 그죠? 침묵이 흐른다는 거예요. 마음은 삐로되 차마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그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느 집회 같은 자매가 딱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품은 누가 더 좋아요? 비싼 것 같아. 고민하더니 그러면 그거하고 다른 조건은 없어요? 왜 얘와 같이 극단적이세요? 나 설교하다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어요.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얘가 극단적이세요?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극단적인 줄 알아? 왜요? 그래야 니께 나오니까. 이 설명은 그거예요. 여기다 한두 개만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빼버리고 싹 빼고 신앙만 있고 좋은 거에다 다 붙여놓고 그럼 우리 보고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몇 가지만 줘요. 평생 보려고 얼굴에도 뭐 정서가 생겼다든지 뭐 치고는 걸 좋아하든지 뭐 한 개를 좀 주라니까요. B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잘 드세요. 알고 봤더니 이 A의 아빠가 재벌인 거예요. 독자야. 그냥 기업을 물려주지 않아도 한 5조는 얘가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굳이 뭐 배울 필요도 없어. 그냥 이쪽을 봤더니 아빠가 사기꾼이야. 엄마가 큰 손이고 형이 조폭이고 동생이 정과 칠봉이야. 자, A랑 할래요? B랑 할래요? 야, 너무 아까 여기 A에서 그렇게 무시하더니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재벌보다 못해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도 하나님의 체벌보다 못해요.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다는 게 뭔지 몰라요. 왜 이쪽은 이렇게 못해요?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마귀예요. 마귀는 사기꾼이요. 마귀는 전과자요. 살인범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걸 모르는 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 속에 못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이건희를 만났다고 쳐보세요. 삼성의 회장을 만났어요. 근데 삼성 회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줬다고 생각해봤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뭔가 큰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말씀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진짜요? 예. 갤럭시 4 주세요. 예? 있잖아요. 갤럭시 대한 신제품 하나만 주자고요. 아니, 제가 선물 큰 거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요. 갤럭시 4 달라니까 이게 말이 많으세요. 그 내가 갤럭시 4를 얻어왔어요. 그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갤럭시 4 얻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죠? 아니, 삼성 이건희 회장 아니야. 뭐 빌딩을 달라던가 세계 일주를 하든가 뭐 통장을 하지. 아니, 갤럭시 4가 뭐야? 아니, 자동차도 아니고. 이건 이건희가 회장을 모르는 거죠. 그죠? 이건희 회장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의 한마디와 한마디에 천지가 울리고 그의 한마디가 세상이 울리고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끌어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을 불렀다니까요. 한나가 그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격분시킨 자가 옆에 있고 속은 터지고 무자하고 가도 제사를 든다 타락했지만 왜 예배하러 올라가냐고 한 여인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무지함을 낫게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기가 풀린 걸 알기 때문에 속이 터져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알아보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를 쓴 줄 알아요? 능력 있는 자. 어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자체는요 겸손하지 못해요. 여러분,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안 돼요.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재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서창근 목사라고 있어요. 중국에 갔는데 이 서창근 목사가 미식가예요. 미식가란 이거예요. 음식을 딱 먹으면 야, 이거 뭐가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해요. 미식가거든요. 나 같은 사람 딱 들어가면 이건 맛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미식가와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는 맛있다는데 얘는 분석을 하는데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야, 서 목사 미식가인데? 아니에요. 저도 그냥 좀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니, 미식가예요? 아니라니까요. 미식가야. 아니에요. 미식가야. 아닌데. 야, 이 새끼야! 너 미식가야! 가지 목사가 미식가야! 알았어? 이 부목사가 미식가야! 밥 먹다 둘이 쌓이신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너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나 때문에 그래, 이 새끼야! 네가 보통사람이면 내 입은 개냐? 난 다 쳐먹냐? 네가 미식가가 아니라 내가 보통사람이 되지. 미쳐갖고 미식가야! 알았어? 네. 여기 길면에 80짜리가 있어요. 잘생긴 놈이. 오, 크신데? 이거 아니에요. 큰가 저 보통캐요.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뭐야? 저는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럼 난 골룸이야? 내가 염sob을 해야 돼요. 야, 내가 잘생긴, 근데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보통 사람이 있는 거지. 그걸 겸손할 수 없어요. 똑똑한 놈이 겸손한 척 하면요, 잘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또 얘기할게요. 키 큰 데가 나 키 커요. 잘생겼어요. 바로 그거 잴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을 못해요, 인간은요. 겸손을 하면 잴 수가 없고 진짜를 얘기해도 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겸손은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하나님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가 똑똑해요. 하나님이 오늘 내 머리 만지면 바보 되는 거야. 내가 미식가요. 하나님 내 혀를 만지면 아무것도 못 먹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열등하지 않게 왔어요? 작아도 하나님을 쓸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전 틱이 있어요. 틱 아세요?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윙크하는 거 아니에요. 눌려 살았어요. 계속 움직여요. 심하면 왼쪽이 다 움직여졌는데 몸이 안 좋을 때 이게 다 움직여요. 괜찮아요, 여러분. 틱이 있으면 어때요? 촬영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없잖아요. 빠지면 어때요? 시원하잖아. 그래. 머리만 있는데 30초면 끝나요. 언제든지 빨리 씻고 설교를 나갈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나의 별등감에서 하나님은 묶이지 않는다. 그분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다. 내가 가져도 교만하지 못해요. 왜 교만하지 못한 줄 아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가 나의 만군의 하나님을 안다면 괴로워도 나올 수 있고 좋아도 나올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시선에 꽂혔다고 그랬죠? 왜 시선에 꽂힌 줄 알아요? 시선이라는 노래 아세요? 네. 이거 같이 부르면 안 돼요. 같이 부르면 내가 또 울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아까 모세에게 해줬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나를 보지 말라. 내가 함께 안 됐잖아. 내가 이적을 해놨잖아. 내가 혀를 만들었잖아. 누굴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자 보세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청년의 시절을 겪었어요. 끔찍한 간징짐을 쓸 만한, 그리고 쓰라고 그랬고, 그러나 그 간징을 쓰고 싶지 않아요. 룻기를 쓰면서 살짝 썼지만 쓰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끔찍한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물어요. 어떻게 청년의 시절을 넘었네요. 생존신앙이 됐어요. 사방이 막혔다고 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냉각 속에 하위 2%에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인생도 없고 보인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년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약속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뭘 해도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안에 저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쓸데기 없는 인생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을 견디겠습니다. 이 고통을 갖겠습니다. 내 인생의 끝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버티고 가는 이유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 실력을 뛰어넘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버티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주의 역사에 김남국을 포함해주시죠.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나라의 역사에 김남국이 있었다는 소리를 한다면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30년 전에 과거로 돌아서 제가 한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합니까? 자기가 소망하는 거에 따라 무너집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거에 따라 무너져요. 이해가 되세요? 어디서 무너진 줄 아세요? 자기가 붙잡는 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깐따라기라는 걸 아세요? 모르죠? 안 들어보죠? 제가 만든 단어예요.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것은 시험이 되지 않는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간직한 것만 역사한다. 여러분 죄다 사단이 까따르비야 뭐 어쩌라고요? 어떤 총리 왜 저렇게 시험이 많죠? 뭘 그렇게 많이 쳐보고 다녔니 넌? 그죠? 여러분이 가슴에 간직한 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게 없어진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가지? 그렇죠. 내가 중요한 걸 찾잖아요. 내가 원망하고 무너졌다는 건 내가 그걸 중요한 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으로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실력이면 실력으로 무너질 거예요. 그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는 내가를 봤어요. 모세는 내가를 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보니까 바로가 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산이 요만한 산이나 이만한 산이나 위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밑에서 보니까 높은 거지 하늘에서 보면 똑같은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주님을 봐야 주님이 알죠. 주의 역사가 되려고 해야 되죠. 내 인생이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아야 되죠. 왜 젊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땅에 주의 역사를 쓸 때 바로 그 역사 안에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했잖아. 여러분 저보다 위대하다고요. 20년 후에 저는 은퇴했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주의 역사를 들 사람들은 여러분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이 민족은 깨어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타락하면 이 민족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시대의 책임자들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인 나이처럼 대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홈리와 비냐서 타락하는 자가 있어도 내가 그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교회 어른들 보지 마세요. 타락한 이야기 그만 보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아직 거룩하고 경건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목사님도 많이 있어요. 알아요? 아직 기도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님도 많이 있어요. 타락한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한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가는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주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어른들과 젊은이가 많이 있어요. 아직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전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집회를 하면 청년도 많이 오고 어른도 기도하는 사람, 가슴을 치는 자가 아직 많이 있어요. 아직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내뿜는 자가 많이 있어요. 다른 시대를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타락한 자를 품지 않겠습니다. 한나처럼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 여종과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도 저를 주목하시고 제 인생이 어떤 걸 해도 좋습니다. 주의 역사가 되게 하십시오. 제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서 제 인생을 통해 역사를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이 나라의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그에게 제 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이후에 이거 좀 올라서 쳐주세요. 음악 나오나요? 기도 후에 우리가 시선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난 진짜 주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기 위해 저를 이 자리에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내가 잘못 살아온 거 하나님 제가 잊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주를 봅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한나를 모두 시절 보시고 한나의 이름을 부르시 저희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 청년들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주께서 뜻이 있어 부른 줄 알고 주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역사 속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른 줄 압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시간을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한나를 바라보듯이 여기 있는 청년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들 속에 역사하시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이 앞으로 20년 30년 이 민족 속에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쓰는 민족의 사람들이 주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부르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너를 역사해 주시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이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음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봅니다. 주를 향해 고백할 것이고 주를 향해 바라볼 것이고 주를 향해 오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속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시며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앞에 회복이 있는 회개와 눈물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